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읍에서부터 밖으로 4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천 규빗, 남쪽으로 2천 규빗, 서쪽으로 2천 규빗, 북쪽으로 2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동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느니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함께 읽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레위인과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은 레위인이 다른 지파들과 비교해서 다른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전체 내용에서도 레위인은 전체 지파 인구 조사에서도 개수되지 않고 따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레위인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이으며 완충지대 역할을 하였고 회막의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레위인들이었기에 그들에게는 기업이 따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으로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레위인이 거할 성읍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각 지파는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줘야 하고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는 각 지파들이 주는 이 성읍에서 살아야 했고 각 지파에 두루 퍼져서 각 지파의 예배, 제사를 담당하며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절에서는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고 하시고 또 5절에서는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사방으로 2000규빗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이 좀 언뜻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밀그롬이라는 학자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요점은 성 중앙에서 재면 2000규빗이고요. 성벽으로부터 재면 1000규빗이 된다고 봤을 때 이는 재는 기준에 따라서 좀 달리 표현한 것뿐이지 같은 규격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은 2절에서 말하는 이 성벽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이 성벽을 이렇게 두르고 있다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 형태로 봅니다. 여기 성벽이 있으면 십자 형태로 이렇게 뜰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동쪽 서쪽 이렇게 남쪽 북쪽 이렇게 남쪽 북쪽해서 1000규빗씩 이렇게 하면 어쨌든 이쪽으로부터 이쪽으로 해서 재면 2000규빗이 되고 똑같이 이렇게 재면 2000규빗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니라라고 보는 것도 있고요. 혹은 또 하나님께서 이 1000규빗이라고 처음에 이야기하셨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서 영토가 확장되었을 때 이 레위인이 2000규빗까지를 가질 것이라라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영토가 확장됨으로 따라 주변의 뜰도 함께 넓어져야 함을 염두에 두심으로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규모에 대한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혹은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주신 말씀으로 보면 이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 받을 성읍의 개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레위인이 받을 성읍은 총 48개인데 이 중 6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한 도피성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도피성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성읍 중 6개를 본의 아니게 살인을 저지른 자가 회중 앞에서 공평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 복수하려는 자에게서 피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이스라엘에게나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나그네들 모두에게 열어두신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본의 아니게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 한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다면 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가까운 친척 남자에게는 복수자의 의무를 주셨죠. 피 흘림은 이 땅을 부정하게 만들고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자는 그 피값을 반드시 치루어야 했던 것이죠. 복수자는 살인자를 죽임으로 그 피 흘림으로 이 오염된 땅의 이 부정을 속죄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사실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율례인 할례를 가지고 잔인한 살인을 저질렀던 죄를 저지름으로 또 그의 혈기에 따라 죄를 저지름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대로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가 마련해준 성읍으로 흩어지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저 흩어지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주셨고 성막 기구를 담당하는 역할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하였고 거룩한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번창하여 영역이 넓어질 때 또 그 영역을 넓혀주시기까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에게 저주로 끝내지 아니하고 진노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때는 3대까지만 하시고 복을 내리실 때는 1000대까지 내리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하였을 때에도 40년 광야길을 돌도록 벌하셨지만 그 벌을 내리시는 기간에도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로 그들을 이끄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또 오늘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시고 또 억울하게 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까지 오도록 기다리시며 또 이끌어 주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니 우리가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은혜로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 이 은혜를 구하며 살고,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지요.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 있든지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또 가까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또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에게 고루 퍼뜨리신 뜻이 또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파수꾼이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전령 역할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이렇게 고루 퍼뜨려 섞여 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러나 흩어진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임재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레위인의 성읍은 오늘날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도 역할이 비슷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요, 또 교회는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거룩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도피성의 역할로 사람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는 곳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삼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되고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도피성과 같은 주의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삼성교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게 하면 죽은 사람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창세기 4장에 죽은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울부짖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게 살인은 하나님의 땅을 부정하게 만들고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함으로 그 피값을 속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 실수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재판하고 돌아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다 구제받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거룩과 공의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며 또 언제나 공의와 정의가 흐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되지 하고 마음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싫은 사람이라도 해하지만 않으면 마음껏 미워하고 따돌려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더 나아가 서로가 서로를 다듬어주고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격려하고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딜 가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세상 가운데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 우리도 서로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공의와 정의를 물과 강같이 흐르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또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의 번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우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수요 예배의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오늘 또 헬림 행복학교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여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우 명단 불러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입니다. 박나군, 이영순, 박병혜, 권옥희, 류은숙, 김태욱. 거동이 불편한 성도님들입니다. 심귀란, 장태원, 우임순, 권의정, 장성수, 전홍란, 강임선. 그리고 배영순학 집사님 당뇨 합병증으로 수술한 발가락 더 나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지영 B 집사님 시력이 점점 돌아오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도록, 그리고 이정아 집사님 당뇨 조절이 잘 되고 기력을 회복하도록, 송건도 장로님 양손에 힘과 감각이 돌아올 수 있도록, 윤종순 집사님 뇌혈관 시술 후 가정에서 요양 중이신데 회복이 잘 되도록, 배어순 성도님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광적 원사님 허리 협착증이 심해서 통증과 거동이 힘든 상태인데 주님 치료해달라고, 조순희 권사님 잡고 걸을 수 있도록 정도로 회복하고 있으며 재활 치료를 위해서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데 고관절이 온전히 붙어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수 권사님 휠체어에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지만 뼈가 붙어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배옥연 권사님 뇌경색 이후 회복이 되어 물질 치료받고 있는데 이전의 건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명희 집사님 신부전증 협심증으로 병원 검사 결과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감경화 권사님 아들 김민진 목 디스크 시술했는데 잘 치료되어 회복되고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또 한기훈 권사님 허리 통증 심해서 거동 불편하고 혈관약 복용 중에 있는데 수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배옥인 권사님 손녀 당뇨 치료가 잘 되고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 이 시간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이라면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